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게 될 텐데 십계명을 이제 일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다 보니까 20장까지 오게 되었고 20장의 내용이 그 십계명의 내용이라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망설임이 있어서 우리가 십계명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또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십계명이라든지 구약에 있는 말씀이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생각되기가 쉽고 십계명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근본인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법의 근본인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하기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십계명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모든 내용들이 함축해서 요약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가 사도신경, 기도의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마치고 나면 아마 시간이 되면 사도신경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오늘부터 십계명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1계명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서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계명은 성경에 두 곳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족보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십계명도 두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세요. 어디에?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 이제 그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보다도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권의 책이 기록되고 그 후에 아마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십계명이 출애굽기 있는 십계명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전후의 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우리가 순서를 따라가면 십계명을 보지만 이 출애굽기를 따라서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형식인데 형식을 보면 십계명 형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지 않아.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갈등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우리 문화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에 지명이 낯설고 풍습이 낯설고 문화가 낯설어서 우리에게 좀 어렵게 성경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요, 인간들에게 맞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렵다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약 구약을 공부할 때 성경 탐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복음과 구약, 복음과 신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역사적인 것도 공부하고 지리도 공부하고 기후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문화권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예수님의 설교들 보세요. 한결같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떨기나무에 떨어졌다.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땅에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십계명의 두 번째 형식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냐면 하라, 다른 단어는 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서 내 하나님을 섬겨라, 하라는 거죠. 또 혹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 형식은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돌판에.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십계라고 하는 용어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표현이 되어 있죠. 손가락 같은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음악 소리와 함께 막 연한 음악과 함께 불이 막 돌판을 태워요. 그죠?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돌판에.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사실을 재미나게 설명을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 말지 돌과 같아서 하나님이 돌에 십계명을 새기듯이 너희의 마음속에 이 계명이 새겨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돌에 새겼다.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진 돌판이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예? 자,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잘 모르는 분들은 3박 4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안 보았거나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돌판 가지고 나오는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하여 그랬냐고 그랬더니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잠깐 비우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지죠.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돌판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제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심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한번 그 마음이 깨진 사람. 참 재미나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참 재미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 해석이 참 재미있어요. 어떤 심령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심령이 깨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마음이 한번 부서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도프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심령. 어떤 심령? 말씀으로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이 온전히 십계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아더핑크의 해석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둘 말이 아닌가.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거듭난 심령.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것뿐이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어떤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보아야 되느냐?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요약하면 8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시간 관계상 이런 거 다 제하고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만을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리만을 이야기하면, 첫째로 십계명은요, 영적으로도 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해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앞으로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지.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의미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이 영적인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저주하는 사람, 형제를 싫어하는 사람, 이미 살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단순히 내가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살인하지 않고 칼로 누굴 죽일 생각은 없어,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영적으로도 보아야 된다. 여러분, 볼 때마다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의미의 뒷면을 봐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의미의 뒷면을 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라는 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것입니다. 의미의 뒷면을 보라는 것은요, 그 계명을 폭넓게 적용하라. 어떻게? 폭넓게 적용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을 보는 원리, 적용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영적으로도 보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도 미움과 증오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뒷면을 보라는 것은 어떻게 보라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미움의 마음이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감정, 미워지는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저 사람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것이 의미의 뒷면이라는. 그래서 그 말씀의 적용을 폭넓게 광범위하게 가져라. 문자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폭넓게 광범위하게 가지고 이 말씀을, 이 계명들을 적용하라. 이것이 이면을 보라.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으뜸의 원리로 지켜라.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으뜸의 원리로 지켜라. 그럼 으뜸의 원리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의 계명에서 많은 파생적인 계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의 계명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많은 파생적인 계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죠? 자, 몇 번째 계명이에요? 목사님 앞으로 공부할 텐데 왜 새롭게 물으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가 10계명까지가 사람 대신인 계명이라고. 근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자, 이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으뜸의 원리를 두고요. 거기에 세분화된 개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20가지, 30가지를 세분화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세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내 부모를 격동하지 말라. 또 부모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드리라. 부모님에게 효내지 말고 막대지 마지를 공손하게 대하라. 내 부모를 핍박하지 말라.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 부모는 공경하는 거잖아. 이렇게 많은 원리들을 세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개의 계명, 10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으로만 지키지 말고 그것을 1000개의 계명, 100개의 계명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10계명을 으뜸으로 계명을 두고 디테일하게 자세한 것들을 적용해서 지켜라. 이것이 으뜸의 원리로 지켜라. 뭐 10계명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원리, 나머지 원리들은 좀 뒤로 하고 이 세 가지 원리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원리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자, 이럴 때 따라하고 그러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고요. 신앙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 같이 한번 영적으로 보자. 어떻게 첫째가? 영적으로 보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의미의 뒷면도 보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으뜸의 원리로 지키자. 다시 한번.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두 번째가 의미의 뒷면도 보자. 세 번째, 으뜸의 원리를 두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앞으로 이제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보게 될 것인데, 이 세 가지 원리를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늘 계명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써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보자. 이제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조금 제가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예.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뒷면도 보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으뜸의 원리로 기억하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계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10계명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라, 하지 말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라는 형태입니까? 하지 말라는 형태입니까? 네?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모든 개념들을 보면은 다 너라는 말로 나와요. 여기 3절 첫 번째 계명도 너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4절에도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거기까지만. 누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모든 계명들은 다 너라는 말, 유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죠. 말씀을 받을 때, 10계명을 받을 때, 10계명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받을 때 10계명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 그 계명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어느 말씀이 주어지면 고개를 길게 빼고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야, 오늘 저 말씀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김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적용? 나에게 적용. 아멘? 저도 예배 시간에 그런 실수 가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찬송 인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 가사를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그분 새벽 기도에 안 나왔네. 그 집사님 왜 안 나왔나? 이러면서 찬송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 그래서 10계명 계명이 전부 다 뭐, 너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유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꾸 내가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는 게. 십계명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라? 내게 적용하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럴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늘 내 손에 들려진 것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적용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영적인 진보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쯤에서 다시 잊어버릴까 봐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적용하는. 첫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뒷면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으뜸의 올림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유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들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면서도 안 되는 원리가 이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참, 저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만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설교자가 설교만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먼저 설교자도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우리 교인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살인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저 사람 부모 공경하라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네.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그렇구나. 나도 마음에 살인하지 말아야지. 나도 내 부모 잘 공경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의 물건 탐내지 말아야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나누고 서론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종교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에 보면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것. 잘 알죠? 첫째가 뭐라고요? 무신론.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신론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도 없다, 이런 겁니다. 영적인 존재, 귀신이든 천사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무신론이다. 소위 과학지상주의자들에게 많이 있는 것이 무신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 또는 과학적 사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을 믿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무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과 아마 비슷하다고 그래요.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통계해 보면 신이 있다, 유신론자들이죠. 어떤 신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세상에 어떤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신이든지 초월자 영적인 존재는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무신론자들이 많을까요? 유신론자들이 많을까요? 제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은요, 55대 4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디가 55일 거예요?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들이 55 정도 되고, 나머지 45% 정도가 유신론자들.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무신론자들이 요즘 조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명화된 사회일수록에 무신론의 비율이 더 많고 덜 문명화된 사회일수록에 유신론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는. 그래서 이제 55도 45 정도 되는데 조금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우리나라 통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통계는요 거의 비슷하대요. 비슷하다는 말이 뭘까요? 유신론자하고 무신론자하고 비율이 비슷하다. 50대 50 정도가 된다. 뭐 조금 시대마다 변화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얼마 전에 통계해 보면 비슷하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샤머니즘까지를 합친 거잖아요. 전부 다 합해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하여튼 이런 무신론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 무신론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다신론. 신들이 굉장히 많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인도의 힌두교. 힌두교에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 개래요. 더 많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3억 3천 개. 아마 인구 숫자처럼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3억 3천 개라고 하는, 이제 올해 이것도 좀 된 일인데요. 어떤 제가 그래서 본 그런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대. 이게 뭐냐 하면, 인도의 한 지방에 모기들이 극성을 부린 때가 있었다네, 모기들이. 이제 모기들이 특별히 더운 나라에서 5월, 6월 이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5월, 6월이 장마철이잖아요, 그때. 그때가 모기가 산란철이라고 그래요. 모기들이 교밀해서 새끼들을 맞는 그런 시기가 이제 5월, 그리고 성행하는 시기가 6월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때가 물이 많고 습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제일 바쁘게 자신들의 영양분을 축적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모기가 어떻게 영양분을 축적합니까? 모기들이 영양분을 축적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설교를 초등학생이 제일 잘 듣는 것 같아. 피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100점이잖아요. 사람들의 피를 이제 암컷들이 특별히. 그렇죠? 임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근을 한다고 그래요. 야근을. 모기들이 밤낮 없이 피를 빨아먹는 야근 근무할 때가 이제 5월이라고 그래요. 5월. 모기들이 야근을 할 때가. 모기들이 옮기는 병들이 많잖아요. 말라리아라든지. 그리고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댕기열이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 댕기열이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댕기열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댕기열, 말라리아 이런 거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다 치료할 수 없고,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방 정부에다 인도에서 건의를 했대요. 모기 신전을 지어달라고. 뭐를 지어달라고요? 모기 신전을 지어달라고. 환자가 너무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기 신전을 지방 정부에 요청을 해서 모기 신전을 지어놓고 모기 형상의 신을 모시고 거기에서 구슬하고 모기에게 예배하고. 누구에게? 성경에도 이거 있잖아요. 파리신 바알세부스에게 쫓아갔던 병이 낫겠냐. 참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모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기 신이시여 제발 나는 물지 말아 주옵소서. 물어도 병에 안 걸리게, 댕기열에 안 걸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5월 달에 모기 신전이 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계속 3억 3천 개에서 4억 개 막 늘어갈지 모르겠어요. 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샤머니즘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이 이기기 힘들거나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으면 신으로 취향해서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알이 왜 생겼고 아세라가 왜 생겼어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신으로 섬기고 파리신을 섬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고대 샤머니즘에도 이런 형태들이, 비슷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게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이 있을 것이다. 제사를 드려보자. 그래서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 보니까 용왕은 남자일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던져야 돼요? 예쁜 여인을 던져야 돼요. 왜? 용왕이 남자일 것 같으니까. 이게 남성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거나 약초를 채취하러 갔는데 막 맹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맹수 중에서 제일 심새 맹수가 뭐예요? 호랑이잖아요. 호랑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산의 왕은 호랑이니까 호랑이한테 잘 보여서 좀 우리 짐승에게 안 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동물 신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도. 사람 신, 그러니까 이제 영웅, 사람을 섬기는 이런 신이 300개나 된다고 그래요. 몇 개? 예, 그러니까 6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관우를 섬기고 장비를 섬기고 뭐 이순신을 섬기고 이런 인물들을 섬기는. 그런데 인도에는 몇 개라고요? 3억 3천 개나. 이런 것들이 다 신. 여러분,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맞춰야 될 시간, 요 이야기까지만 하고 마치자고요. 그런가 하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신론. 두 번째가 다신. 세 번째는 뭐냐면 범신론이라고 하는 신의가 있어요. 뭐라고요? 범신론. 범신론이 뭔가 하면 호랑이를 섬기는, 범을 섬기는 그런 종교다. 아니에요. 그런 범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우주와 신과 인간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신이 곧 나고 내가 곧 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힌두교에도 이런 사상이 좀 들어있고 불교에도 이런 사상이 좀 들어있는데 내 안에 우주의 기운이 깃들고 그러므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신과 인간을 일체로 보는 것. 우리나라 고유 중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데가 있어요. 천도교 뭐 이런 것들. 그죠? 종교학적으로 분류하는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신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비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 고유 신화에도 이런 범신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또 다른 신론이 또 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자연신론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신론이라고 할 때 그 이자가 뭐냐 하면 이치할 때 이자를 쓰는 거. 오늘 화면을 좀 준비할까 하다 한문을 준비 못했는데 이상할 때 그 이자를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성적인 신이 있는데 아주 전지하고 전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신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 그 질서를 자연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연에게. 실제적인 무신론이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신이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의 섭리를 모든 것에 맡겼다. 방치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자연신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 자체가 없고 신이들이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신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불가지론. 뭐라고요? 좀 생소합니까? 학교 공부할 때 뭐 이런 공부하기도 하지 않았으면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있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종교가 불가지론. 모르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무신론. 두 번째는 다신론. 그 다음에 범신론. 그 다음에 이신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유일신론. 뭐라고요? 유일신론.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일신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호멧, 회교도 유일신을 믿어요. 회교도. 알라. 어떤 분을, 우리는 어떤 분만을 인정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호멧, 거기에서 누구를 인정해요? 알까 모를까, 알라 말라, 이제 이걸 인정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유일신론을 가진 그 종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이죠. 전투적이고. 왜? 하나님만 인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좀 마칠게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다원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다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기독교들은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산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골짜기도 있고 등성의 길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필봉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동탄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오산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길도 많은 길이 있듯이 산에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는데, 그리고 정상이 있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인데 너희는 꼭 왜 너희만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에게만 진리가 있고 그렇다고 말하느냐. 그건 너희들 아집이 아니고 고집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다원신, 이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타적일 수 있고 전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신이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3억 3천 개씩이나 있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신을 만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어떤 신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까지 주님 섬기고 왔어요. 이제로도 우리는 주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나누면서 그 말씀만이 아니라 배경이 되는 이런 주변의 말씀을 나누면서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수요일 날 여러분 좀 메모도 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절대로 빠지지 말고, 언제까지? 십계명이 끝나는 날 때까지만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 수요 예배가 이제 한국 교회만 있어요. 우리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또 예배를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로 생각하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